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자식은 어디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식을 눈에 넣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눈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눈에 넣으려고 시도만 해도 말도 안 되게 아플 겁니다. 눈에 작은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성가시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넣는다고요? 보통 고통이 아니겠죠. 그런데 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눈에 넣으려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일수록, 늦게 낳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았느냐? 100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더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과 관련하여 믿기지 않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1장 9절을 읽어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번제란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를 전부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전부 제단 위에 불살라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이 75세에 고향과 친척을 모두 두고 약속의 땅으로 나섰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건 아브라함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라 하시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2절에 나오는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 가까이 도착한 아브라함은 일행들에게 5절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과 단둘이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차마 일행이 있는 곳에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비록 그 일행들이 하인들이었지만
아무리 하인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행위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만 번제에 쓸 도구들을 지니고 모리아상으로 향했는데 아무래도 아들 이삭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7절과 같이 묻게 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나무도 가져가고 불과 칼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막상 번제로 쓸 제물은 어디에도 안 보였기 때문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아들의 물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도대체 해줄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 그 번제물이 바로 너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도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로 작정했어도 차마 그 계획을,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 입 밖에 내기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8절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실도 거짓도 아닌 애매한 답변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니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가자,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이런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 본문과 상충되는 듯한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해놓고 왜 아브라함은 시험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언급된 시험이 창세기 22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유혹, 템테이션에 가까운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시험은 이런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구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샤라고 하는 단어로서 시험하다, 실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고 입증하기 위한 시험,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자주 시험,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왜 테스트를 할까요? 학생의 성적을 만천하의 공포에서 망신 주기 위하여서 시험 보는 겁니까? 아니죠. 그 학생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혹한 시험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당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결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조그만 시련에도 고민 없이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전 교회에 정순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랄 전도대라고 해서 매주 병원 전도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 전도대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적극적이라 전도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늘 앞장서고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세상적으로도 알려져서 선거철만 되면 이분에게 꼭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무슨 연락이었겠습니까? 거리에서 함께 나가 유세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에 나가 손을 흔들고 막 춤추면서 유세하면 일당을 얼마나 받느냐? 보통 하루에 20만 원이랍니다. 열흘만 해도 얼마입니까? 200만 원 아닙니까? 그 권사님한테 매일 20만 원 줄 테니까 함께 나가서 유세하자 이런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길 그런 연락 자주 받았지만 한 번도 유세하러 나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루 일당 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권사님은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도하려고요. 그 귀한 시간 전도하는 데 써야지 세상 유세 나가는 데 쓰면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뭐 대단한 부자여서 일당 20만 원을 마다했겠습니까? 비록 사는 게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더욱이 딸 둘에 80 넘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깟 20만 원 버느라 전도를 못하느니 차라리 전도하고 사는 건 더 아껴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당 20만 원씩 준다는데 하필 전도 일정과 겹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건 생각할 거리도 안 될지 모릅니다. 전도 그게 뭐라고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철에 반짝하고 말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겐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20만 원 큰 금액인데 말이야. 거기다 열흘만 일하면 200만 원이고 200만 원 벌고 20만 원 11조 내는 게 더 좋은 일 아니야?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정순덕 권사님처럼 시험거리, 고민거리조차 안 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전도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지. 20만 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시험이란 저마다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오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큰 자에게는 어떤 시험이 올 수 있느냐? 웬만한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법입니다. 2018년 가을 집사람이 염증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정신없을 때였습니다.
바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집사람은 머리까지 완전히 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기도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배실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다음과 같은 탄식만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같은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때 이미 마음 깊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내를 바치라고 하시는 건가? 하지만 차마 네 주님 제가 아내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 흘렀지만 집사람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4년 가까이 되었을 무렵 아산병원 주치의는 더 이상 쓸 약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쓸 약물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치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하니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시고 많이 힘드시면 근처의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처치받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싶었습니다. 집사람은 주병원을 원주 기독병원으로 옮겨가며 계속 치료를 이어갔지만 몸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는 주일에 교회조차 나오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러더군요. 하나님이 속히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엄살 같은 건 없던 집사람이었기에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 집사람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던 어느 날 결국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집사람을 주님께 드립니다. 원하기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소망하시는 대로 이끄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던지.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왜 이렇게도 빨리 데려가려 하시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2절에 보면 불시험이 찾아오는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온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기 위하여 찾아오는 시험.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시험이 찾아올 때 겪을 수 없는 일을 겪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을 보면서 그의 실력이 입증되고 향상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 역시 결국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고 성장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결국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결박했다고 합니다. 왜 결박했겠습니까? 난동 피우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불에 태워 죽이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꽁꽁 싸매어 두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순서는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아들을 잡는 거였습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아브라함은 쇼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여 손에 칼을 들고 내려치려 했던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잠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1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왜냐?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모진 시험을 겪은 이유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과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삭마저 주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혹독한 사건을 통해 알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육신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던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 대신 바쳐질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였다고요? 순양 한 마리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었구나. 그래서 1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다는 것은 이삭의 육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며 더욱 깊어진 신앙으로 여호와 이레, 내 삶을 이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
복음으로 산다에 나오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언어에도 능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유학 생활 도중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느냐? 뇌 신경세포 중 해마라고 하는 우리가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신경세포에서 언어 쪽으로 올라가는 중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병이 나타난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어 쪽으로 공부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더 하겠습니까? 결국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뇌에 있는 기억세포는 파괴되어 갔습니다. 점점 증상이 악화되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조차도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뭔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점점 육신은 연약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런 평가야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목사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선교사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왜 북한인지 아십니까? 제가 해마가 파괴되는 병을 앓으면서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말로 선교할 수 있는 곳인 북한에 가서 선교할까 기도 중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자랑은 언어 능력 아니었습니까? 다른 언어를 빨리 습득한다는 게 자랑거리였는데 바로 그 자랑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라졌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꿈, 목회에 대한 평소의 비전 모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큰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이 목사님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언어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북한이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선교지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때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높으신 뜻을 다 알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기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시험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 이래 내 인생을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길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 걷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